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따라해 볼까요? 주를 알게 하소서. 주를 알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를 알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또 삶의 선언, 또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로 도저히 견디기 힘든 일,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두 아이가 무거운 짐, 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굴리는데 얼마나 힘든 모습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요. 삶이 그저 버겁기만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인생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인생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직업 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공부할 때, 특히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그리고 질병과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내가 정말로 전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전혀 통과할 수 없거나 그리고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정말 그런 인생임을 나는 정말 힘든 인생임을 절실하게 그때 깨달을 수 있겠지요. 더군다나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직면할 때가 가장 힘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나 자신의 관계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문제이지요. 제가 방금 실수했다고 저를 비우는 웃음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만큼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없습니다.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이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죠. 사람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그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때도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마치 오염시키는 듯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런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미처 깨닫지도 못한 채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발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그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죄를 짓는 사람, 그 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고 포기하고 싶고 버겁기만 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단정짓고 규정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째서 이런 상황이 계속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원인과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해결책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원인은 나를 비롯한 사람이나 상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 문제를 풀어낼 만한 실력이나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있는가, 그런 여부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볼까요?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가족이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럼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무엇을 알아야만 됩니까?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 내게 주어진 환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과 환경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게 버겁기만 하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그런 그냥 엄청난 상황과 환경이 내게 다가올 때에 그것을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그 환경 속에 숨겨진 진실, 진리를 깨닫느냐 알고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에 따라 사람은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상황을 포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능한 인생을 가리켜서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그 인생의 정의를 내리시죠. 감당할 수 없는 인생.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말할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물론 나중에 설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감당하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지금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만 보았지 그 사실 이면에 드러나는 진실을 알거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자 한들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듣는 사실로만 만족하고 있으면 그 사실 이면에 진실을 알거나 깨닫지 못하면 우리 또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무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제자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시고자 했지만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지금 모습에는 어떤 변화와 성숙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예기치 못한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그 말씀에 의해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만 될까요? 무엇을 깨달아야만 될까요? 여러분, 진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또한 진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만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모든 인생의 방향과 태도와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어렵지만 인내함으로 끝내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만 됩니까? 진실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왜요? 진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태도와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고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진리를 알면 모든 죄에 얽매여서 사실만을 쫓는 거짓에서 비로소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진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32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죄를 분별하고 죄를 쫓고 죄에 얽매여 사는 삶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도 그러나 제자들은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고 그리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길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의 현장에도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의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무엇이 그들의 진실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과 눈에 보이도록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든 불안과 불신에 휩싸여 인생의 목적도 방향도 자신에게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도 흔들리는 연약한 상태,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제자들의 실상 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런 자신들의 실상을 알지 못했죠.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는 도무지 전혀 상상하기 힘들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자기와 함께 있기를 그런 사실만을 그들은 놓치지 않고 그런 사실만을 붙잡고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언제나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실 것임을 철석같이 믿었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실상이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허나 그들의 진실은 여전히 예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무지한 상태였다는 사실이죠. 그럼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그들도 보았고 자신들의 손으로 기적을 행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어떤 지식이었습니까? 사실을 아는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지식은 그저 사실만을 아는 지식이었죠. 지금까지 제자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아닌 지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만한 능력을 일으키는 무엇? 지혜가, 바로 진리를 아는 지혜가 제자들 안에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방대하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지혜는 바로 이 열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이 자물쇠에 꽂아야만 그 하늘나라를 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실을 아는 지식은 마치 무엇을 외워서 공식을 외워서 인생의 문제를 그저 머리로만 어떻게든지 풀려보려는 지식일 뿐이죠. 물론 이 지식은 여러분 사람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외형을 성장시키거나 해서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더 많은 기회를 부여받게 되죠.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만을 잘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반해 진리를 아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장보다는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삶처럼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유익을 제공해주는 성숙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혜이죠.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증거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특히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믿음의 능력을 주는 지혜가 바로 진리를 아는 지혜입니다. 나아가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뜻을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은 사람의 것이지만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직 지식이 아닌 지혜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혜를 믿음과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은 단지 사실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을 알고 있는 지식에 머물러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사실만으로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십니까? 오직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도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진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곧 진리로 진리를 가르치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알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서조차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 우리가 그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애쓰고 힘쓸 때마다 성령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바로 그 상황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해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자요 완전한 자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성도를 세워주십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능력을 통해 세상에서 예수님과 그 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누구인지를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바로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신약성경 321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행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도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진리 앞에 서게 하시어 자기 속에 감춰진 죄를 진리로 비춰주시고 회개에 이르는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또한 사실에 감춰진 그 진리를 보고 깨닫는 분별에 이르게 해주십니다. 결국에는 너의 삶의 중심이 진리가 되어야 된다. 너는 진리가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실체에 그 실상에 직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어떻게 해요?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해요?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자는 성령의 지혜로운 믿음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대처하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생의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바로 진리가 되어야 되고 성령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다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완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또한 성령과 함께 모든 일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상황에서 극복해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에서 바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눈을 떠서 보지 못하지만 마치 눈으로 보듯 믿음으로 보고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엔 성령은 성도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심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삶의 모든 일과 관계 속에서 이런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볼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그렇게 걸어가며 살도록 우리의 전부를 도와주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끝내는 마침내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지위와 가치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의로움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죠.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내 삶의 가치와 신분과 지위를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가치와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중심, 우선순위, 그 뿌리와 근원이 그저 사실만에 빠져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짓과 유선을 낳는 죄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중심과 우선순위와 그 뿌리와 근원이 진실을 깨닫게 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데 여러분의 모든 힘과 열정을 쏟아 부으십시오.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는 감명과 감동과 감격, 그리고 그에 따른 감사가 여러분 사실이 아닌 진실이 될 때 우리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와 가치가 그저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